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자 우리 석병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해마다 지키기 때문에 행사도 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창립 기념일이 아니고 60주년 기념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창립 기념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60주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릉포 교회 심호할 때에 이 석병의 교회를 개척하자는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초에 구릉포 교회 강두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걸어서 우리 석병에 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왕복이 10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질 않아 가지고 매일 걸어서 다녔습니다. 2달간 주일을 빼고 걸어 다녔어요. 저도 그때 함께 와가지고 이제 삽과 곡괭이로 이 황무지와 같은 석병 땅에다가 땅을 파고 이제 2달여 만에 지금 구간이 있는 자리에다가 예배당 목조 건물 18평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세워지자 제가 초대교회 교역자로 이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어서 안에 이제 흙으로 바르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회로 제설을 하고 바깥쪽에는 시멘트로 제설을 했는데, 이 바닷가에 있는 비가 그냥 이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휘몰아 칩니다. 그러니까 벽에 빗바람이 부딪히니까 그 시멘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시멘트가 다 허물어집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벽 안쪽까지 다 허물어질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끝에 제가 포항에 가서 루핑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꺼운 종에다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벙커 CU를 발라는지 검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두껍게 만든 그 임시 창고나 임시 건물 지붕을 덮는 그런 루핑인데, 그걸 사다가 이제 벽에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혼자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집사람이 좀 붙들어 주기도 해가지고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벽은 마쳤는데 안에 보니까 천정이 없어요. 목수가 일을 하다가 막 그냥 건물을 세우고 천정은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포항에 가서 합판을 사다가 강목을 사고 와가지고 이제 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수도 아닌 제가 어떻게 천정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그래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엔 교회가 그냥 거북만 우뚝 서가지고 담장이 없어가지고 담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항에서 시멘트를 사다가,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 지게로 모래를 저 날라가지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치도 않게 목사가 되고 토목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원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다가 이 보고가 잡히니까 보고국을 끓여 먹었는데 이 조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 가지고 보고 독을 먹었어요. 7사람이나 그때 희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실한 교회 청년 한 사람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는 몸이 건강하니까 증상이 없어요. 딴 사람 막 쓰러지고 이러는데 사람을 업어다가 교회에 날라주고 업어다 교회에 날라주고
다보다 날라주니까 그때야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고 아플 때 자기도 빨리 가가지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치료를 했으면은 아마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날아두고 나니까 그때는 벌써 시간이 늦어가지고 손을 쓸 시간이 늦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돌아가신 그 고 정성만 장로님의 중형이었습니다. 이름이 정복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수 청년은 아주 인물이 준수하고 믿음이 훌륭한 청년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리라고 참 기대가 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동네에서는 그 모든 불상사들이 교회 탓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석병 동네에서 동제를 지냈는데 저 바다 건너 앞에 있는 그 병풍같이 생긴 바위에서 거기서 매년 해마다 동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병풍같이 생긴 바위, 그 바위에서 이름을 뜻을 따와가지고 석병교회를 돌석자 병풍병자 해가지고 석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바위를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동네에 재앙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팽팽한데, 이 동네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니까 이 일은 틀림없이 이 교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동네 유지들이 참 얼마나 그 교회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전망지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견뎌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박해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석병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우리 석병교회는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장로님들 이 특성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우렁찹니까? 얼마나 씩씩합니까? 우리 교인들 이제 150명 이상 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몇몇 교인들 되지 않는 석병 구룡복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이 삼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든 했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은 한 100여 명이 돼가지고 교회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 때는 뭐 교사가 있습니까? 제 혼자서 이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죠. 이렇게 석병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0년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은 회갑잔치. 오늘 우리 석병교회 회갑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새로 이 나라를 공고히 했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석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길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수만 명의 군사가 전사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거기서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소중히 여기던 그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참으로 나라는 침체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 한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민족적인 회개와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침략해 왔던 그 블레셋에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때가 총 공격할 때라고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지난번 전쟁처럼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하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퇴치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패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석병교회에서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란 이 말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점에 와가지고 여기까지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감회를 이제 토로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즐거웠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이나 아니면 성공했던 일이나 실패했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생애를 한번 돌아볼 때 30년, 40년 아니면 60년, 70년 참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나온 생에서의 그 파란 많고 어려웠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석병교도 하나님께서 그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많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란 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곳까지란 그런 어떤 지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때까지, 지금까지라는 그런 어떤 시점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도우셨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도우셨고, 집에 있을 때나 영의 때에 도우셨고,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에 도우셨고, 승리 중에 도우셨고, 슬픔 중에 도우셨고, 기도의 때에 도우셨고, 유혹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요즘은 그 도로 양쪽에다가 가로수를 길게 심어놓은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러한 길다란 가로수가 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도로를 볼 때 참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푸른 잎이 기둥에 장식되어 있는 것 같이 길다란 가로수가 있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길다란 그 가로수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도와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실 때도 길쌈을 하지 않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물리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때때로 외적인 침파여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고 민족적인 회개와 그리고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었는데, 이 사실을 브레시스이 알고 이스라엘 침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과거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블레셋에 공격해 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무참하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쟁에도 블레셋은 그런 기세로 이스라엘을 단번에 둘러엎을 것 같이 그렇게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완전히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에벤에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이는 사도 바울이 회개한 후에 사도직을 수행해 나갈 때에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 석병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의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긴 푸른 가로수처럼 긍휼의 푸른 잎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든든한 기둥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지에서 가기로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작은 새들이 이제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다 이때까지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앞을 가리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지점에 와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그가 이제 아직 목적하는 그 지점에는 이른 것이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련과 기쁨, 유혹과 승리, 기도와 응답, 노력과 봉사, 싸움과 승리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앞에서 시련 중에서도 힘을 주시며 유혹 중에서도 승리를 주시며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시며 땀 흘리는 노력 중에 보상을 주시며 싸움 중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적인 교훈을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제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이제 사사로서 성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과도기에 있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외적인 침입까지도 다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일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심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까지 사사를 통하여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23절 4절에서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은퇴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와요. 거기 23절 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앞으로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인즉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진실이 섬기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복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장래가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참 암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참으로 장래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민족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중에서 그 많은 시련 중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너희를 이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리라.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리라.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1000척을 가니까 이제 발목에 닿았고 또 나가니까 무릎에 닿았고 또 한 번 가니까 허리에 닿았고 또 1000척을 세우면 가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칠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에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그 광 좌우에는 이제 생명수가 12달 맺는 그런 참으로 풍성한 복의 축복의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석병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침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아직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변치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푸른 가로수가 늘어선 지금까지 걸어온 이제 그 길을 돌아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 길에도 노은 방초 우거지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복된 길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에벤에셀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앞으로 무한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